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든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종말 또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는 마음에 또 이 두려움을 주는 이 본문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예전의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자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어떻게 하든 깨어 있기 예수님 오실 때 반응하기 위해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잘 때 엄청 긴장하면서 잤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참 영향을 많이 주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에 대한 때를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성전의 멸망, 이 성전이 이제 화려한 성전이 언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너지고 사라지겠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멸망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리고 정말 이 성전이 언제 멸망하는지에 대한 이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제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미래에도 우리는 예측하고 싶어하고 지금도 이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총선에 누가 또 어느 당이 또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예측하기를 좋아하고요.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미래, 내 사업이 또 내 결혼이 또 내 직장이 또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게 이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미래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점을 치는 일들도 참 많죠.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일을 자꾸 알고 싶어하는 경향들 그런 본성들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리 안다는 거는 정보를 독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모두가 모르는 정보를 무언가 나만 알고 있고 또는 우리에 대한 미래를
내가 알고 있고, 그럼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특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큼 이거는 이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를 안다는 것은 이건 꼭 권력과도 같고 힘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디 지역에 땅이 개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어떤 공무원들, 이 토지 개발 관련된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땅이 개발될 걸 미리 알고 그 땅을 미리 사둔다든지, 또는 어느 주식의 종목이 이제 곧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임직원들이 미리 자신의 주식을 이제 매도하는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물론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 이때가 언제냐는 것을 묻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궁금함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들이 그것에 대한 힘과 권력으로서 휘두르고 싶어 했었던 마음들이 아마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순수한,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인데,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는 이 제자들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마치 왕과 최측근들이 공유하는 정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최측근들만이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마음에 아마도 예수님이 이 성전의 멸망의 때를 묻게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에게 그 시기와 때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때와 또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여러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부모가 자녀를 대적하며 서로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곧 오시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 특별한 그 눈이 있어야지, 또는 특별한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보면 이런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또는 성전이 멸망하겠구나를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예를 들죠.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이제 곧 여름이 와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수확해야 될 때가 오는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아는 것처럼, 이 정보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하는 이 이야기는 숨겨지거나 감춰진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그래서 물론 언제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쯤 오시겠다, 이제 곧 오시겠다라는 것을 누구나가 알 수 있을 만한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날,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이제 곧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구체적인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것이지 그 날이 언제인지를 예상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날이 꼭 오기 때문에 주의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날이 곧 오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거나 또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미래의 어떤 그날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늘 불합리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힘겨운 세상이지만, 그날에는 비로소 우리의 그동안 말씀대로 사느라 억울했었던 것, 손해봤던 것들,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주의하여 깨어 있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때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때가 집중되어지지만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지금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되 그것이 지금을 외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날을 둘째 치더라도 내가 언제 죽게 되는지도 내 인생이 언제 끝나게 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끝이 언제일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데 세상의 종말을 안다 한들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말도 우리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꼭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물론 이것은 이제 구원에 대한 또 큰 오해로부터 비롯된 말이긴 하지만 이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내가 내 미래를 예측하고 죽음을 예측해서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끝에 가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결과를 맞이하겠다라는 우리의 심보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안다는 것, 또는 개인의 종말을 안다는 것, 그것만큼 사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종종 영화에서도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들이 종종 이야기로 등장하죠. 근데 그 이야기들의 늘 결말은 미래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잘 준비할 것 같고 미래를 잘 대비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 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을 지금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는 때에 목매이기보다는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인지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을 지금답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지만 그 때를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의하며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직무를 맡겨놓고 멀리 떠나 계신 그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직무를 다 한다면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가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우리는 더 깊이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지금을 지금답게 살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알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만약에 내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다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오늘 하루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하나씩 이제 적어놓고 큐티를 하는 것인 살아보기로 결정하는 건데 만약에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한 가지 정도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을 한번 또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묻는 질문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 미래를 알면 무언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를 묻는 질문에 그 시기를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금을 주의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때가 언제인지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시고 구체적인 시기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묻는 질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금을 주의하며 깨어 있으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해이해지고 게으르게 살게 두지 않으며 오히려 그 사실이 우리를 더 부지런하게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지금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지만 그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주시며 면류관을 씌워 주시며 우리에게 수고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지금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불안한 날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대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눈물을 씻어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날이 될 줄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